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을 기념하며 그 부활하신 날을 이제 기준으로 신약 시대의 새 안식일을 정하여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년 중 이제 이 때를 정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절기로 이렇게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 이래로 가장 특이한 사건 중 하나도 아니고 그냥 가장 특이한 사건입니다. 특이하다라 함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 특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도 무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우리는 매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로 지키는데, 신약시대의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저변화된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로서의 기독교가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심지어 이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어색하거나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죠? 늘 언제나 부활절 전후로 하여서 부활절 전에는 마트에 한가득 쌓여 있는 그 빵과 초콜릿들, 그것을 보면서 부활절이 왔구나 알게 되고, 또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활절 때 다 팔지 못한 빵과 초콜릿이 세일을 하면서 부활절이 끝이 났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 명절의 분위기를 비록 외국인이긴 하지만 느끼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문화로서 저변화된 이런 부활절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과연 우리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왜 부활인가?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꼭 있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안 되는가? 왜 이 특이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그 구원사에게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후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것인가? 과연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왜 기독교의 이 탄탄한 이 신앙에는 탄탄하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빠지면 그 자체로 뭔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이 부활장에서 15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부활이 어떤지, 이제 부활에 대한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무성하던 시절에 육은 좀 속한 것인데,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데 죽으셔서 이제 영이 되셔야 되는데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볼 때에는 저급한 것이었죠. 그 영지주의 같은 이원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넘어서 부활을 좀 넌센스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사두개파 교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실제로는 종교이지만 종교가 아닌 모양으로 드러난 많은 사상들이나 어떤 그 문화 운동이나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성취입니다. 그죠?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헌신, 자기 비움, 어떤 자기를 어떤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물론 봉사의 개념도 있고요. 또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개념들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결국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한 방편으로서 봉사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자기 비움으로서의 의미는 사실은 좀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자기 비움, 자기 헌신, 자기를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꼭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가 바뀌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만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날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마법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의 틈바구니 가운데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 떨어질 것 걱정해야 되고, 비어가는 냉장고를 채워야 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또 뭔가 움직여야 되고,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뭔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 위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우리를 높은 곳으로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로 그런 일들이 마법과 같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현상으로서 주님을 만나러 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남은 시간들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장차 몸의 부활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리 연연해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구는 사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좀 과격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요구하지 않는 선행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비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종교의 다른 어떤 가르침들보다 훨씬 더 가격하고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 비움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어찌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을 전제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급격히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그 급격한, 그 좀 가격한 그런 급진적인 요구들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였다면, 예수님도 그냥 이 땅에서 모범적인 삶을 보이시다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기념되는 것으로 끝인 분이셨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의 평화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조금 선한 정도, 나의 성취를 위하여서 남들보다 조금 더 공을 쌓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뭐 좀 남들에게 구제도 하고 남들에 비해서 조금 선한 일들도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더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비움. 그렇게 산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신 분, 부활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4대 성인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 중에 사실은 가장 인기 없는 한 사람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4대 성인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급진적인 삶의 요구도 기꺼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명령들은 예수님의 유언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좀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유언에 힘이 있습니까? 사실 유언에는 힘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받아둬야 되잖아요. 그죠? 죽으시는 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이후에 돌아가시고 나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불러서 공정을 해두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의 유언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 사람의 말이 힘이 있지 죽은 사람의 말이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유언이었다면 지킨들 안 지킨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유언을 뭐 재산과 관계된 법적인 부분과 관계된 건 말고요, 부모님이 앞으로 너는 뭐 목사가 되어라, 주의 종이 되어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고 치면 마음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다시 나에게 오실 수는 없기 때문에요. 마음에 부모님께 미안할 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더욱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의 그 명령들은 유언으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남들과 다르게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손해가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바울이 한 그 말처럼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개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정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이래로 가장 특이한 일입니다. 간혹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그 호흡을 회복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죠? 뭐 간증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헤어토픽 같은 거에도 죽은 줄 알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간에 넣었는데 간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살아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두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바울도 설교하다가 얼마나 재웠으면 사람이 떨어져 죽을 만큼 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더라도 조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성경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쉽게 믿거나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특이한 일이니까 비교할 만한 일들이 있어야, 그죠? 누가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왔는데 참 맛있더라, 맛집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른 한 사람이 또 누군가 그것을 검증해 줘야 됩니다. 나도 가봤는데 나한테는 별로더라. 그러면 이제 1대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향을 타는 곳이구나. 근데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나도 맛있더라. 그러면 쟤가 이제 2대1이니까 저 사람이 맛을 잘 모르나? 근데 또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맛없더라. 그러면 여기는 호불호가 갈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건의 평을 볼 때에 좋다 하는 사람들의 평이 얼마나 손가락 든 평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누가 보증해줄 또 더 부과시켜줄 것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대 시대로 들어오면서 철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사람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사람의 지적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신학에도 그러한 영향들이 들어와서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은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마치 신화가 사실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주는 교훈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듯이 성경에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은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다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은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죠. 제자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이 기록은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목격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환영을 보았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에 마치 예수님이 안 죽은 것 같고 자기들과 지금도 함께 있는 것 같다라고 환영을 보고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에는 분명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법적인 한계로서는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판결의 힘으로 예수님을 공식적인 사형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를 마치 예수님을 죽인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기록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판결을 결정한 사람이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이 판결을 결정한 것이 바로 로마의 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암살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으시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져서 그냥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로마 제국의 법 아래에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혹기라도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슈였습니다. 이 부활을 믿었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겠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서 어디에다가 숨겨놓고는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민심이 흔들릴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무거운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의 돌문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수위만 남겨진 채 사라졌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원치 않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왜 이 성경이 여러분 1세기 때부터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0년, 40년 이래로 근처에서 다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 당시에 소문이 이미 다 나 있는 상태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건전성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부활을 억지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절입니다. 32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 건물을 가진 것도 한 200년대 정도 되어서야 건물 가진 교회들이 나타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지, 그 이전까지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신앙을 숨기고 이렇게 카타콤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도 아닌 이 일에 목숨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증언한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요. 모든 사도들이 다 결국은 이 부활을 증언하느라 고초를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어도 그 당시에 비주류였던 이 기독교인들이 굳이 사실도 아는 일을 더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해가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건정성도 해치며, 두 번째, 사실도 아닌 그 일에 목숨을 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미 퍼진 이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도 상당히 그 잘 보존된 고문서라고. 고문서 중에 성경만큼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잘 보존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빈 무덤에 대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 증언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증언을 뒤집는, 반박하는 고문서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당시의 기록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문서들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는 통용이 되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안식일에 그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더 한번 바르려고 그렇게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찾아가면서도 걱정을 했던 것이 우리가 여인들만 찾아가는데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돌이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성인 남자 서너 명이나 되어야 옮길 수 있는 이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천사이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슬프게도 현재 일이 옛날 일이니까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했을까요? 법적 효력이 있는 남자들은 아마도 겁이 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혼비백산하에 달아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죽었다면 따르는 자들도 이렇게 될 것은 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도 이 제자들은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몸의 부활이고 이전에 가졌던 몸과는 다른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걸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고생만 당하였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이기에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택해야 할지 사실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꼭 부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선택은 이 부활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 계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삶이 서려 있는 공생의 기간들이 다 녹아 있는 그 삶의 장소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병에 걸리면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죠.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거룩한 몸으로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나사로처럼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무덤을 완전히 비워놓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면 무덤이 크게 지워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덤이 없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선가 발견했다면 훔쳐갔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가 아니라 그들이 좀 정신을 차린 이후에 더 큰 곳에 무덤을 새롭게 조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많은 성당들을 가보면 성인들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인들의 유물이 보관되면 그 성당의 계급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조금 높아지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좀 더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성인들의 유물이 있는 성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는 역대 교황들의 시신을 보관해 놓고 어떤 우리 성당이 이런 성당이다 하고 죽은 자들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도움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 할 리는 절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살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허황된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단지 목격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이 증언되고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손해가 될지라도 이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취할 것만 취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보상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겠죠. 넌 뭘 믿고 그렇게 사냐? 넌 뭘 믿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고 사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의 문턱까지 찾아와 있는 것 같고 모든 우리의 삶이 차단당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이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손 우리에게 내미시며 우리의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부활을 믿는 장차 부활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